출애굽기 3장 성경 본문을 통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 할아버지 이름이 최춘선입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맨발로 다니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최춘선 할아버지는 김포공항 일대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갖고 있는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머리도 좋아서 그 당시에 일본 와세다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아주 잘했고 5개 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쟁이였는지 하루에 와이셔츠를 몇 개를 갈아입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과 함께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활동을 했고 귀국도 같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독립 이후에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것을 너무나 애통하게 여기고 통일이 될 때까지 내가 예수의 복음을 맨발로 전하고 다니며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가지고 이 땅 수십만 평의 땅을 가난한 사람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몇천 평만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중에도 일제 당시에 등기가 안 돼 있었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래서 등기를 안 했는데 나쁜 사람이 그 소송을 걸었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하던 중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그 땅까지 빼앗기고 고아들과 자기 식구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진 돈이 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다. 그리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국가가 주는 그 연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무료로 대학에 보낼 수 있고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년에서 50년간 맨발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 없이 1등 부자다. 여러분은 누가 부럽습니까?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재산을 다 나눠줬어도 부러운 사람이 없었으니까 가장 부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최춘선 할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간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세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혈기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다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이집트의 왕을 피해서 광야로 갔고 무려 40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모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모세는 자기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소명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양치기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의 모세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호렙산이 어떤 산으로 불려집니까?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한때는 부자였는데 내가 한때는 젊었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한때는 젊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힘이 없어졌구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내 나이가 몇이든 내 상황이 어떻든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볼품없는 양치는 산도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고 청소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 그 작은 장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40년이 차매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보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이 찼다고요? 40년이 찼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기 부엌에 가면 큰 생수통이 하나 있는 거 보셨어요? 그 생수통이 얼마나 될까요? 1갤런 정도 되나요? 아니면 3갤런 정도 되나요? 그거를 가득 채우려면 그 생수통만큼의 물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생수통은 채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찼다라고 할 때 이 찼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이 40년이었고 하루 이틀 사흘 365일이 40년이 다 찼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현재를 결정할까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걷는 거 굉장히 운동이 됩니다. 또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잘 꼬박꼬박 씹어서 드시는 거 운동이 됩니다. 내가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는 거 1년이면 3,650개가 됩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학생이나 사람이나 주부나 다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미래를 정해 놓으셨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미래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그분을 신뢰하면 내가 미래를 믿으면 그 미래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오늘 하루도 지쳐서 일찍 일어나기 싫은데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나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내 몸을 가꾸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짧은 시간도 어떻게 지나가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지난 세월들을 보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 깜빡깜빡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한번 깜빡이면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너무나 빨라요. 이 신속히 간다는 게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로 인생이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고 내 손자, 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내가 능력받기를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쉽게 오지 않아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5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반드시 밝고 영광스럽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고 내가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견디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이어지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어요. 인생은 기쁨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슬픔이 있을 때,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이 있을 때, 성공만 아니라 실패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합쳐서 반죽을 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미래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과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또 양을 치러 갔어요. 지금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울한 마음에 양을 치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뭐가 놀라운 일일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가다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덤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정오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거기에 불이 붙는 일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건 놀랍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놀란 것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태어 사라지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가장 연약한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지만 그것을 불태워버리지 않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나이가 80이 되어서 허리가 굽고 힘이 없어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임재하시지만 그 모세를 불태워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가장 낮은 신분에서 노예로 피라미드를 만들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초라한 한 사람에 불과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내가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몸도 연약해져간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그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이제 보려고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 근동의 종교에서 거룩한 신 앞에 나가면 신발을 벗는 것이 맞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도 화려한 옷을 입지만 무엇에 대한 이야기는 없냐면 신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즉 제사장들이 신발을 벗고 제사 행위를 했던 거예요. 모세도 신발을 벗어야 했어요. 근데 최춘선 할아버지는 이 모세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발을 벗고 30년 동안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겸손을 의미했어요. 수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데 지하철에서 여학생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조롱을 당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맨발에 나이든 노인이지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불꽃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열기가 그 할아버지로 하여금 이 맨발에 그 차가운 전철 바닥을 춥게 느끼지 않고 살아가게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2001년 8월인가 9월 며칠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일기장을 보니까 자기가 죽을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전철에서 전도하다가 서서 전도하다가 피곤하면 의자에 앉았는데 피곤해서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소천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더 비싼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진 구두를 신을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걸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맨발로 다녀도 싼 신발을 신고 다녀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세 번째 줄에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그 기도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또 그 마음속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을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와서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셨습니까? 기진이라는 게 뭡니까? 진이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늘의 복음의 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보면 아무리 자기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자기보다 젊고 능력이 있어도 보면 안 됐어요. 전라도 말로는 짠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해하십니까? 짠하게 느껴지는,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린아이처럼 보시고 내 자식처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세요.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뭘까요? 상처 있고 무너져버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중심에 통해하는 자,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아주 실오라기 같은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단 한마디의 진실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임한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제가 읽으면 마치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이 모닥불이 타오르면 불꽃이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걸 불의 혀라고 말합니다. 그 불의 혀가 하나씩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이 지나 글로리아 교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불꽃으로 임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탄식은요, 원어로 보면 비명 지르다라는 말이에요. 비명인데 어떤 때 지르는 비명이냐면 장이 꼬였을 때. 인간에게 이 장이 꼬이는 고통은 산고,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그 아픔의 수만 배 더 크게 비명 지르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경적 용어를 가지고 미사 여구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어린 아기를 껴안고 그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듯이 성령께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안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고통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간다고 하면 이집트의 왕이 그를 가만두겠습니까? 아니 내가 40세 젊은 나이라면 조금 이해라도 될 텐데 왕족의 지위도 잃어버렸고 나이도 젊음도 다 잃어버렸는데 왜 그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80세가 돼서 다 잃어버린 지금 나를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누군데요? 주님,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 나이가 이미 80입니다. 제가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이집트에서 쫓겨나 피해서 변방,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세의 소명인데 이 소명을 받으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부르신 컬링을 받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미션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뭔가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나이, 내 지식, 내 능력, 내 체력.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외로울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제가 누려서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듯이 내 가족에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미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네가 알아서 해. 네 능력 가지고, 네 재산 가지고, 네 나이 가지고 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소명인데 소명에 세 가지가 있어요. 최고 소명, 공통 소명, 특수 소명이에요. 최고 소명이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받았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루지? 나이도 얼마 인생이 남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값을 치러 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아멘. 신앙은 그거예요. 나는 누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 또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체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 최고 소명을 잊지 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두 번째, 공통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통 소명은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 해라? 겸손해라. 두 번째 뭐 해라? 사랑해라. 네가 다른 사람 앞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봉사하고 먼저 가서 손잡아주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명령들이 공통 소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소명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증인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재판정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고 누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그 초대는 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전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가서 전하는 것.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니 당신과 함께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껏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내가 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의 열기, 사랑의 마음, 그 음성을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고 소명은 하나님이고 공통 소명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 소명이 있습니다. 이 특수 소명은 다 달라요. 앞에 두 개는 똑같은데 특수 소명은 다른데 첫 번째 특수 소명은 일입니다. 직업,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로, 어떤 사람은 식사를 준비하는 거, 어떤 사람은 테이블을 세팅하는 걸로.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테이블 세팅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그 재능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모세의 말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 자기가 저절로 태어난 것 같죠.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낳아서 키웠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스스로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컵은 스스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만큼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큼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사야 4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 손이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령하였노라. 한마디로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사탄 마귀를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핵심은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37편 5절 말씀, 제일 밑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해요. 그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부유한 집에 태어났지만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렸지만 아주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복음 증거하다 숨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어린아이는 행복하고 천진난만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빠 손만 잡고 다니면
인생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자기 인생을 누구께 맡긴 겁니까? 아버지께, 엄마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삶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를 확신하고 믿으면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하루도 즐거워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건데 날짜가 며칠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 갈 때까지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나만 이 사랑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한마디라도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공유를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천춘선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다니면서 한 몇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또 뭐라고 합니까?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형통. 만사는 뭐로 합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 누가 시켜요? 누가 말려요?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말려서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죽음 위에는 영원한 기쁨의 삶이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 남은 그 시간 동안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